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못 뵙고 또 오늘 뵈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전주 안행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기도를 해주시는지 기도의 힘을 참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안행교회가 보니까 이제 그런 소식을 잘 모르고 갔습니다. 교회 형편이나 상황을 잘 모르고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성도님들이 70% 이상이셔요. 네. 60대 이상이 7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찬양을 드리는 소리를 들어봤더니 그런데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앉았는데 막 뒤에서 찬양 드리는 소리가 쩌렁쩌렁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 끝나고 식사 애찬하는 자리에서 거기 장로 형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장로로 은퇴하신 분들만 10분입니다. 이렇게 은퇴하신 그 영성이 좀 충만하신 그 가정이 10가정이 있었고 현직 장로 가정이 2가정. 그러니까 12가정이 이렇게 다 포진해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시지만 어떤 영적인 베이스가 이렇게 탄탄하고 거기에서 울려드리는 찬양이 죄송합니다만 저희 동국교회 찬양보다 훨씬 컸습니다. 예. 숫자는 한 80명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숫자는 훨씬 많은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 안행교회 찬양이 훨씬 컸습니다. 예.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날 참 저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로 내일이면 안행교회 말씀인데 그래서 금요일까지 말씀을 다 준비를 끝내놨어요.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또 주셔서 금요일날 말씀을 끝내고 토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일찍 저희 이제 외삼촌께서 이제 외가에 작은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하고 배추를 심어놨어요. 아침에 일찍 이제 무와 배추를 뽑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고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허리가 이게 말썽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좀 안 좋다,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갔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께서도 같이 가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도 모시고 저기 평동이 외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상한 거예요. 못 내리겠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허우대는 멀쩡한데 가서 이러고 서 있었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도 외삼촌 정말 죄송하다고 오긴 왔는데 도저히 뭘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건강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제 몫을 외발 구루마 있잖아요. 이거 보통 제가 하거든요. 가득 실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밭고랑 사이를 막 지나서 막 차까지 와서 이걸 큰 그 비료 포대 아시죠? 큰 거 거기에다가 무 배추 실어가지고 막 놔두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아버지께서 다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하기 전에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어째 네가 아버지가 오늘 같이 간다고 하더라. 평소엔 안 가야 하시거든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참 많이 좀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고 이게 그걸 기뻐하시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그날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셔서 딱 오셔서 이제 되어가는 일들을 보니까 어머니께서도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오늘 보내셨는지를 이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이렇게 될까 아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말씀 준비는 끝냈지만 이제 PPT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앉을 수가 없어요. 엎드려서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만들어서 준비하고 다녀왔습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니었으면 그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아버지 사시는 곳이 2층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다 들고 올라가셨어요. 전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많이 바쁘시죠? 무, 배추 많이 쓰는 그런 시기잖아요. 김장. 지난주에 김장하셨던 성도님들 계시고 또 이번 주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참 또 연말이고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또 바빠요. 또 공무원분들은 한 해를 또 마감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각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바쁜 일들이 꼭 연말이 되면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자매님들, 우리 동북교회 자꾸 일을 벌려 싸서 자매님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큰아들 키우시느라 큰아들 키우셔야 되고 이렇게 이 큰아들 제일 큰아들 키우셔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 키우셔야 되고 또 시부모님 또 친정 부모님들 가족들 돌봐야 되는 일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직장까지 다니시면 직장에서도 일을 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동북교회 애찬 오늘 자매님들 수고 없으면 우리 밥 못 먹죠. 자매님들 수고 애찬으로 수고해 주시고 올곡교회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 또 청년부 매주마다 청년들 식사 준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학생부 간식 준비하고 뭐 기타 행사 있으면 그때마다 자매님들의 수고와 사랑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각 가정에서 형제님들과 같이 함께 구도자분들 초청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 초청하기도 하고 그러면 식사 접대하고 또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또 좀 교회 안에서도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일들도 자매님들이 손길이 안 닿으면 교회가 지저분해 금방 티가 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자매님들이 해주고 계시죠. 세상에서도 바쁜 일상 시기고 교회에서도 근데 바쁘죠. 그래서 하지만 이처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보면 이처럼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섬김을 받는 참 이런 우리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또 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양으로 또 이런 신분으로 삼아주신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도 참 많은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여러 간식으로 또 식사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함께 하지는 못하셨지만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은혜로 이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서로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네.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동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서 4년 전 예배당 건축할 때가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여러 모양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셨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항상 앞장서 주시고 또 한 발 한 발을 내딛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허리 아프면서 참 주님의 은혜를, 놀라우신 은혜와 예비하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가지만 들어드리면 저희 데코 타일이 깐 거 있잖아요. 이게 하차하는 날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이걸 못 들잖아요. 데코 타일이 엄청 무겁습니다. 이 한 판이 한 평짜리라고 오거든요. 총 70평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가 얇게 이 정도 두께예요. 이렇게 오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큰 차에서 내리고 또 내린 것을 다시 밀고 올라와서 이제 예배당 엘리베이터 앞에 쌓아놓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또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진짜. 그래서 저는 위에서 받기는 받는데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잘 서 있잖아요. 네. 어제부터 이제 통증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참, 우리가 참 이러는 자들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일상에 살면서도 일상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버겁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 플러스 주님을 섬기는 일에까지도 해야 되다 보니까 때로는 힘이 들고 마음이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울 때도 때로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참 주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하지 않으면 이게 일이 되고 이제 힘듦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주님을 섬기지만은 어떨 때는 이게 엄청 힘들어요. 또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런데 이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면 몸은 부서질 것 같지만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섬김 가운데에서 또 쉼을 누리더라고요. 몸은 계속 움직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또 찾아지더라고요. 찾게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또 올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렙다의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문둥병이 나은 나아만.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는 이런 복음이 시작된 내용이 이제 4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14절부터 이제 갈릴리 여러 회당 가운데에서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면서 거기에 있는 회당들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이 이제 시작된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죠.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말 안 들으면 나가! 하고 내쫓은 적 혹시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긍정적인 거죠. 그런 적이 있어 이 말입니다. 예, 저는 제 아버지 계시지만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많네요. 사진도 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대문 앞에 주택에 살았는데 대문 앞에서 제가 팬티하고 메리아스만 입고 엉엉 울고 있는 사진을 누가 찍으셨더라고요.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말 안 들으면 나가 그러시죠. 근데 진짜로 내쫓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쫓으실 때 아유 이놈 새끼 나가니까 시원하네 이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실까요? 예, 아니시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를 내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대열에 사람들이 들어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사단에게 내어준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사야서 1장 2절에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대변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참 자녀가 범죄했을 때 참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러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버렸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이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유대인들의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후에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자기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4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들 행사들은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도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때를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모든 것을 이 원상복귀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이 모든 질서들을 엎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엎은 자예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는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게 누가복음 4장입니다. 이처럼 전도, 어제 1:1 개인 복음 전도의 날로 교회가 기도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몇몇 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하기 싫어져요. 하고 나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힘들고, 몸은 힘들고 아프지만은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듯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어떤 주제로 잡았냐면 뿜자에 주목하자입니다. 뿜자에 주목하자. 26절에 보시면 사렙다의 한 뿐이었으며 27절에 보면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보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내려다 보시다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겠죠.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끝에쯤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하늘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사렙다의 과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렙다의 과부의 마음을, 믿음을 보시고 택하신 겁니다. 27절에도 보시면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문둥병자들 중에서 나만을 택하셔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둘러보시고 그 마음에 합당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맡은 자들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사장님이나 내 상사가 어떤 일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라의 통수권자, 대통령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겼다면 나에게 오는 부담은 어떻겠습니까? 더 엄청나겠죠. 어제 저희 도연이 이제 기타 선생님 이제 만나서 잠깐 어떤 교제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군대에서 군악대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악기를 배우러 이제 별 2개 소장님이죠. 소장님이 자꾸 그 부대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소장님이 별 2개가 매주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연대장님만 와도, 이 대대에서 연대장님만 와도 운동장에 돌이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잡초가 없습니다. 그리고 싹 쓸어보면 먼지가 없어집니다. 구두에도 반짝반짝반짝반짝. 옷도 깨끗하고 다 줄 잡히고. 소장이 와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어떨까? 부담이 엄청나겠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25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보셨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셨잖아요. 선지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태도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3번이나 합니다. 갈멜산에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호렙산과 시내산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제 동굴에 숨어가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3번을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에서 그 가운데서 불이 임하고 도저히 모든 사람들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장작이 다 재단에 불이 다 붙고 주변에 흘렀던 물까지 싹 핥아버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싹 그래서 죽이고 없애버리는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세벨이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바로 전에 봤던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이제 나만 남았다 하고 있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엘리야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그냥 가. 그냥 해봐. 내가 너에 맡겨준 사역이 뭐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일어나봐 하고 계속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죠. 까마귀를 통해서, 또 신의 물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고 사렙다의 과부를 통해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공급해 주셔서 힘을 얻게 하죠. 아니야, 나는 너를 신뢰해. 하나님께서 다시 신임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죠. 근데 머지않아서 또 그렇습니다. 굴 속에 숨어가지고 막 우레를 치면서, 그래도 엘리야가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엘리야 나와가지고, 그때도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마지막 세 번째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미한 음성까지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끝까지 쓰시려고 나는 너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신뢰하는 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십니까? 엘리사에게 다음 사역을 이관하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쭉 다시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기록된 에베소 교회. 우리 계시록 잠깐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손을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2장 2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땠습니까? 많은 칭찬을 하셨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해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기도 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형제님들께서 감사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다시 끌어주시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끌어주셔서 다시금 원래 있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섬겨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엘리야에게처럼, 때로는 에베소 교회에게처럼, 때로는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들어오게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거나 뒷걸음 치게 된다면 때로는 주님께서 사역을 이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로 사역을 이관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눠드렸습니다. 그럼 사렙다의 과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였죠. 그 당시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과부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는 데까지 살고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끼를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 엘리야에게 줬어요. 성도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가 먼저지. 그런데 사렙다의 과부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하면 그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 사렙다의 과부에게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사렙다의 과부 같은 사람이 있는가 지금도 찾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어떠한가 그것을 살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 자체,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그게 예수님 부인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때 사렙다의 과부의 마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처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신임하시고 재신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나아만도 마찬가지죠. 27절에 보시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아만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나았던 거예요. 나아만의 믿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세상에 직접 와서 고쳐준 것도 아니고 종시켜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말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렙다의 과부, 먼저 엘리야, 사렙다의 과부, 이 나아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안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을 통해서 시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런 자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계실 것입니다. 삼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 어땠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실수하고 살았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완벽한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들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로 마음을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할 때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관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재신임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음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마지막에 돌이킬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있는 이 뿜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가 나에게 적용된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태준이에게 뿐이었느니라. 우리 이름이 많으신 분 정렬 형제님 두 분이 계시죠? 정렬에게 뿐이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이름이 여기에 이런 기록이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어요. 아주 그릇 자체로는 귀하죠. 하지만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떤 그릇을 내놓을까요? 잘 아시죠? 금그릇과 은그릇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깨끗한 그릇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능력 없고 지혜 없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을 때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했을 때 이 분자에 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대기서나 열왕기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들은 정직히 행했고 어떤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사람에게 보이는 거야 우리는 겉모습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멀리하겠죠. 자기를 깨끗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다 보면 경외한 자들은 삶을 함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자를 붙이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이거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통회함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사람들은 어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회개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수없이 믿음의 삶에서 넘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때로는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백하고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님께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면목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면목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지 촛대를 옮기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나가 회개했을 때 수많은 니느웨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는 것, 우리가 다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수많은 예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처럼 세상이 아무리 주는 것으로 부어주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채우심, 이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고 흘러넘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심에 더 준비하고 기다리는 꿈을 우리가 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바라보시고 우리나라를 바라보시고 우리 동북교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이런 일꾼을 찾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떡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어때요? 잘 살고 있죠? 비록 연약함은 알지만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실 텐데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이것은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기웃기웃대기만 해도 하나님 사용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기웃대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기웃대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루시고 다듬어 가시고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때로는 달콤하게 속삭임으로, 때로는 천둥과 번개와 우박과 지진처럼 무섭게, 때로는 아프게, 고통스럽게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가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세술에 관한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은 깊이 하고 행동은 빨리 하라.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충고와 음성을 들었을 때 생각은 깊게 하십시오. 하지만 행동은 결정은 빨리 하시고 행동도 즉각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미루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그 일에 함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라도 주님의 일에 참여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이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흙이에요. 로마서 1장에 있는 죄인입니다. 잠시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우고 또 나를 유혹하는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에 잠시만 마음과 눈을 돌리면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에 즐겼던 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권면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눈을 돌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니까 주일이라도 모여서 떡과 잔을 앞에 두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하라고 주님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의 자리가 때로는 혹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매주 드리는 거니까 혹시 식상하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은혜의 자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 어떠한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기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살펴보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얘기하죠.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 그럴 때만 구도자들에게 문만 두드리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도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내가 너 안에 있지만 마음을 열어달라. 요한복음 21장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었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못 알아봤어요. 4절에서.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어. 사람 같으면 태풍을 불어가지고 혼쭐을 한번 내가지고 정신 한번 똑바로 차리게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탁 나타났을 때 아이고 주님, 풍랑을 잔잔하게 했던 주님 그렇게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마 다정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보통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뒤에 서 있는데 아들이 잘못하면 도연아 이렇게 부른가요? 박도연 이렇게 부르죠. 얘들아 부를 때는 친근할 때 사랑스러운 마음에 도연아, 얘들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얘들아.
그러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가복음 5장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때 하셨던 것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첫사랑을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면서 생선, 떡 꽂으시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런 주님이셔요.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끝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늘 이런 주님을 묵상하고 살잖아요. 이 주님께서 어디 고쳤을 사람이 없나 보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떠나버린 제자들도 그렇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끼웃끼웃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우리가 뿐자에 속하지 않음을 통곡하시고 주님 일에 끼웃끼웃해서 주님으로부터 합당하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쓰임받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렇게 찾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참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